안녕하세요.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베토스는 거룩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필수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순종으로 완성되는 구속사의 새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는 성막의 지성소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성소 북쪽에 떡상과 진설병을, 남쪽에 등잔대를, 휘장 앞에 금향단을 놓고 회막 바깥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습니다. 뜰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모양과 양식에 따라 이스라엘 직공들이 만든 성막의 각 부분과 기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먼저 성막 전체의 기본 구조와 골격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운 때는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입니다. 또한 본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문구가 총 7회 반복됩니다.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성막과 제사장 제도 수립은 창조 때같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및 제사장 나라의 성취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사역할 때 손발을 씻어야 죽음을 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일원인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뭉뚱그려 그대로 실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일일이 실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마치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7번이나 붙임으로써 성막 제작이 천지 창조를 묘사한 사역임을 알게 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 제작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성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이듬해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기구들을 비치하는 등 모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받침 위에 널판과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덮개를 덮어 성막의 틀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을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상황과 필요에 의해 어떤 순서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지지 않은 곳은 결코 성막이 될 수 없습니다. 성막의 궤에 증거판을 담고 쇠를 끼워 놓습니다. 이 궤 위에는 속죄소를 올려놓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지침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그 위에 덮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진설병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제 위치에 놓아 불을 켭니다. 금양단도 제자리에 놓고 향을 사릅니다.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설치해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식을 따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 제단에 나아갑니다.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정렬하며 제사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휘장을 다는 것으로 역사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성막 제작 역사의 마침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이스라엘 역사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하여 구속사의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멈추거나 정체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여정의 수많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점에 멈추고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자서전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이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일로 달려가십시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이해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그 사용 기한을 다했지만 우리의 뇌리에는 여전히 성막이 상징하는 가르침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성전을 소망하며 현실의 성전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따라 온전히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능동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